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 정목입니다. 아, 네. 저희가 저희 몇 회죠, 근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드디어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 박수! 네. 우리 동네 성서학당의 명 MC로 활약을 하고 계신 우리 샛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정 목사 샛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저랑 전목님이 저희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집들이죠, 집들이. 두 분은 소개를 직접 하시죠? 네, 저희 집의 주인님. 홍목님의 주인님. 네, 저는 이제 주종 관계를 맺고 노예. 살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노예. 이렇게 저희는 부부죠. 지금 결혼을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풋풋해요. 네, 풋풋한 신혼부부입니다. 네. 그렇죠. 8개월 차 신혼부부. 오늘은 집들이 겸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우리 오늘 본문이랑 아주 연관을 지어서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부터 그러면 만나고 올까요?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집들이와 이 분위기와 딱 맞는 본문을 우리 홍모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 여기에서 찍기로 돼서 이 본문을 가져온 거고요. 참 제가 시켰어요. 네, 집에 관련된 것 좀 해라. 준비해와라. 그래서 어제 사실 하루 전에 이제 저희가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너무 대화를 많이 했나 봐요. 힘들어요.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혼인 잔치니까. 네. 커피? 포도주 아니에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항상 생각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에 되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옛날 어린이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네. 저희도 목사 되고 여기 한번 기도도 해봤어요. 변하나 안 변? 실제로. 변하든가요? 안 변하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했으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표징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표징. 근데 표징은 사실 원래 기적과는 되게 구분되는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행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행위. 근데 표징은 그 기적의 행위로 인해 드러나는 특징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기적 자체는 사실은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인 거죠. 그렇죠. 가리키는 방향이 그렇죠. 있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기적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이 본문은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신랑과 신부가 소개되지가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맞네. 그러니까 정말 이 본문은 비유로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걸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결혼식 저희도 얼마 전에 했지만 결혼을 되게 예식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에 끝나는 거.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거의 한 7일 정도로 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식이 아니라 잔치거든요. 동네 잔치. 네. 근데 그 잔치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잔치에 있어야 되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음식.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기만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잔치에 꼭
꼭 있어야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신랑 신부야. 신랑 신부도 있어야 되지만 잔치, 그냥 평소의 잔치, 평소 잔치. 노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춤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춤이 빠져. 그러니까 이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막 놀았을 축제죠, 거예요. 축제. 축제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치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혼인 잔치를. 아, 얘네 왜 이렇게 저급하게 놀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셨을까? 아니면 그 잔치에 어울려서 같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셨을까를 질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죠. 청함을 잔치니까. 받아서 가셨다는 그 자체가 참여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런 잔치적인 모습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뭔가 경건해야 되고 고상한 척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양점 빼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그렇게만 지금 존재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런 고상한 모습보다는 사실 잔치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항상 잔치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어딜 가든 잔치가 되니까, 예수님이 있던 곳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좀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가셨던 모든 곳은 다 시끌시끌했어요. 네. 네, 경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동네가 막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그걸 예수님 막은 적도 없고, 그렇죠. 그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뭐 조용히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항상 축제였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되게 좀 저급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잔치는 신나잖아요. 신나죠. 그리고 사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선이 무너지는 이런 공간, 이런 시간, 이런 때가 저는 잔치라고 보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거리가 있고 선을 딱딱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뭔가 우리가 하나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딱 지키는 예의 바른 공간이 맞아요.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교회라는 공간이 먹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같이 먹는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다. 이게 굉장히, 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매우 안 맞는 얘기긴 하나,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선을 없애는 거니까, 같이 나눠 먹는다는 문화가. 근데 그거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을까, 지금. 근데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게 예수님의 혼인잔치일까를 물었을 때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혼인잔치에는 되게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아까 전목님이 말했듯이 마을 잔치, 동네 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초대가 됐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를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종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날이 마치 자기 생일과도 같았던 날이래요. 네. 음식도 많지. 자기 생일보다 난 거죠. 맞아. 자기 생일 잔치 음식도 못하니까. 그리고 원래 포도주가 굉장히 비싼 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못 마셨는데, 딱 혼인잔치에 가면 포도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을 잔치하면 막걸리 이런 거 이렇게 한 다발 통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누구나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사실 이때나 저희 나라나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던 문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되게 중요한 특성은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그날이 자기의 생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열린 잔치였다는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신랑 신부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냥 남녀노소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함께하는 어울림의 잔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어울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일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원래 이런 혼례나 장례식이 마을 공동체의 일이었잖아요. 혼례할 때도 그렇고 장례식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겼다. 그런 모습이 지금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예수님을 항상 잔치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 열면서 다니냐.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대변될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람들도
어울릴 수 있는 잔치를 열었다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정말 중요한 특성이다. 저도 안병무 선생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안병무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란 잔치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사실 초대교회도 그래서 그 식사 공동체였잖아요. 식탁 공동체라고 불릴 만큼 그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먹는 게 핵심이었죠. 맞아요. 성찬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예식이 아니라 사실 그냥 식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먹는 걸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 잔치에 참여해라. 너네도 그렇게 삶을 축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축제처럼 살아가라. 근데 너네들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줘라.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회복해 주어라. 저는 이 메시지로 보여요.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것에 이 항상 드라마가 그렇지만 위기가 생겨버려요. 갑자기 딱 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말도 안 되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사실 혼인잔치가 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집중해 봐야 되는 게 혼인잔치를 떨어진 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 주체자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집에서 어제 이렇게 먹었는데 물이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떨어진 거를 발견한 게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마리아는 그럼 혼인잔치를 그냥 우연히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마리아는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발견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이 잔치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시선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마음, 혼인잔치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끊이지 않고 이 잔치가 정말로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떨어진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정도로 자기의 위치를 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이 잔치에 마치 주체자처럼 이 혼인 잔치가 정말 잘 끝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이 혼인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한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 폐가 되지 않도록.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 유대 풍습에는 혼인잔치,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혼주가 그 혼인잔치 동안에 계속 포도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일주일이래요. 그럼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내가 포도주를 그 혼주 입장에서 계속 공급을 한다는 건 사실 주최한 그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본 책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혼주의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더 세심하게.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예수님 짱 이렇게 기적 그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꼭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본문을 그래서 이 태도를 어떤 분이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건 넛지의 태도다. 넛지를 일으킨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넛지가 뭐냐면 팔꿈치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한번 툭툭 해가지고 깨워주는. 자주 그러셔갖고 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엄청 열심히 그쵸. 팔꿈치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올바르게 돌려주는 행위인데 그거를 막 강제적으로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톡톡 이렇게 환기. 찔러서. 그 딱 마리아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지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하고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넛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넛지 효과가 마리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받아요. 하인들로.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이 항아리가 40리터? 예수님이 담으라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담으라 그래요. 어머니가 담으라 그러죠. 그래요? 네, 여기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응. 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담으라고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으라고는 하는 예수가 거? 했고 그 전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예수가 말할 하라는 때 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는 거 되게 큰 양인데 그게 한 40m 되는 큰 항아리인데 그거를 담으라고 하는데 이 하인들이 바로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지금 6개. 6개. 그러니까 의문도 제기하지 않아요. 담으라 했더니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그것도 있고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혼인잔치는 항상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는 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 잔치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와 하인들과 같은 태도로서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넛지 효과를 일으킨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계속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넛지가 필요하다. 라는 본문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나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거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어머니 그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라. 그러니까 사실 이 기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만히 있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내 시간이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시간을 땡겨버렸어요. 마리아의 그 넛지라는 그 행동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예수님의 주권적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시간까지 땡겨버리는 나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의 그 시간까지 당겨버리는 마리아의 행위, 그게 진짜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원래 이걸 봤을 땐 사실 예수의 기적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게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고 이 잔치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리아 같은 주체적인 사람도 필요한 거고 공동체도 필요한 거고 또 그대로 행하는 하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예.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 게 사실 현대에 와서는 교회 자체가 사실 자꾸만 성도들을 관중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기적이라는 것도 뭐 예배라는 것도 어떤 것들도 다 내가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냥 관람자예요. 내가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어머니도 그렇고 하인들도 그렇고 관람자가 아니거든요. 기적의 참여자지. 그러니까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오히려 이끌어내고 있고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예배 때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일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이끌어내는 참여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축제가 이어진다. 썰교톡입니다. 저는 조금 더 또 추가적으로 물과 포도주,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어머니와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도주와 하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와 어머니와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되게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듯이 사실 물과 포도주 이것도 굉장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가. 저는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포도주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새 것. 그러니까 옛것, 물이 옛것이었다면 이 유대 전통 그 풍습, 그 옛것이었다면 예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죠. 그것은 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표적이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표징은 그걸 상징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좋은 포도주라는 게 옛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대체할 수 있는 새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독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결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어야 됐는데 그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정결법의 그런 행태에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걸로 바꾼. 네. 바꾼 거죠.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원래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손 씻는 도구로서 이제 그렇죠. 도랑아리가 있었던 건데 거기다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아예 바꿔버렸다면 이제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객관습이 중요한 게 네. 아니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율법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손 것이다. 씻지 않은 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것도. 네. 어쨌든 여기 안에 본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잔치, 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의 잔치, 또 돌항아리에 집중했을 때의 의미. 예.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렇죠. 기적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떨어져 그쵸. 나오죠. 다른 복음이죠. 네.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이고 그렇죠.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복음서로 취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조금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또 책이잖아요. 근데 그 헬라 문화들을 좀 기억해 볼 때 그리스가 완전 그 신들의 나라죠. 그러니까 신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이 원래 이 포도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축제가 실제 그리스에 있대요. 디오니소스 축제라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이 술을 관장하는 신인데 술의 신. 술의 신이죠. 근데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리스 어딘가에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에 올라가는 길인가? 거기에 이렇게 잔치하는 모습 같은 게 쭉 무덤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있냐면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이 죽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왜냐면 죽고 나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술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죽음 이후에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건 디오니소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축제 때 이 디오니소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물 항아리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마술쇼 하듯이 그 포도주 항아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그 축제를 같이 참여하는.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이 그런 거를 생각하며 썼다라고 봤을 때 이 진짜 축제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진짜 축제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디오니소스가 아니다. 예수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축제를 관장하는 진짜 구세주고 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거는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다. 라는 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뭔가 그 이야기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요한의 모든 표적의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사실 계속 상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쓰는 거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강조함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해요.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쵸. 를 얘기해 주는 책인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새롭게 설교 제목을 지어볼까요? 전목님부터. 저요? 저는 이 축제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에 저는 좀 초점을 네. 두고 싶어서 이 축제를 멈추지 마라. 이 축제를 멈추지 마라. 오, 좋다. 좋네요. 네. 저는 너티. 마리아의 너치 효과. 제가 이렇게 콕콕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거든요. 너티 효과 때문에. 아무 마음도 없었던 사람. 제대로 빛을 발했네요, 그러네. 너치 효과가. 저는 함께 먹고 마시자. 오늘 함께 먹고 마시자. 네.
제 막 라이프 스타일대로. 저는 어울림의 잔치. 어울림의 잔치. 네. 아, 좋네요. 네. 매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고 저희는 오늘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 더 신선한 제목,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짜 아주 핫한 게스트님을 전혀 핫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걱정이 됩니다. 핫한, 샛별처럼 핫한 우리 게스트님을 모시고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 저희 첫 게스트이면서 아주 의미 있는 종종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원하신다면. 아. 네. 원하시면 댓글. 아, 그리고 깨알 홍보해도 될까요? 네. TV 우리 동네 상수학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굉장히 철저하게 그럼요. 좋습니다. 네. 홍보를 위해서. 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희 처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다음에 오면 좀 준비해갖고 와보고 싶네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막 티키타카도 해보고 싶고 다른 분들이랑도 막 바로바로 말하고 정말 그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한번 질문도 해보고 싶고 그렇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좀 한번 칼을 갈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무서워. 네, 사실 저희가 우리 샛별님을 게릴라로 갑작스럽게 사실 저희가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저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오늘 맞아요. 당황스러우셨을 텐데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자신의 집을 초대해서 이렇게 내어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더. 근데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감격스러워서. 네, 저희는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